할렐루야! 오늘도 갈릴리성 찬양대에 변함없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 이 시간에 찬양으로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 사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 대학포파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제사장의 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희망의 70년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청년대학이 부흥하게 하시고 장년이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들음하기를 입혀주시사 서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 세우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의 70년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믿음의 백성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서시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인데요. 한번 여기 센스 있게 여기 그 아브라함 자리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서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도 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 선지자도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협박 앞에 두려움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던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숨기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은 날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셔서 구원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그때 10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아닐까?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맞는데 혹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또 행했는데 뭔가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심,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13년에 선교국에서 선교부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가려고 했던 그곳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자마자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붙인 짐이 그곳 해관에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짐을 실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짐을 찾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제가 먼저 파송을 받고 혼자 그곳으로 갔는데 그냥 이제 5월에 가족들이 짐을 붙이고 올 것이니까 아주 간단한 짐만 가지고 갔거든요. 양복 한 벌을 가져가고 또 밥솥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밥솥이 있어서 굶지는 않았어요. 근데 갖고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5월에 짐을 붙여서 들어왔는데 그 짐이 4개월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옷도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옷을 또 막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짐을 이렇게 붙이고 받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도와주었던 한 가정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있고, 거기다가 교회 안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문짝에 열흘 안에 교회 이 건물을 철거할 거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비우라고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10일이 지나고 열흘째가 되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건물을 부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닐까? 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행적들은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가 그렇게 상황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한 번 약속으로도 부족하시니까 13장 15절과 16절에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까? 돈하고 땅은 두 번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또 다른 자녀를 낳고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이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기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75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이루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었어요. 아주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시작은 대단한 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더니 그 순종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좀 더 심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나이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요 언젠가는 낳겠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니까 85세가 되고
또 그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더욱 커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즉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뭐였습니까? 양자를 삼아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는 꼭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에 빠져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닐까?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경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약속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온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더 기다려라. 결국 아브라함은 그날로부터 15년을 더 기다리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때가 돼서야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심으면 자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기적이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25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요셉이 인내하고 지나갔던 그 13년의 시간들을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다윗이 싸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그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지만 그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